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몇 주 전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또 강의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인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교회와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그 가운데 교회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당회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 이것을 바로 성경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할 때 생각해야 되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별한 교회가 없습니다. 저 교회는 참 특별한가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평범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이고 모두가 다 평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특출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지역교회에 세워진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만,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아니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꿈꾸는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좀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형제들 가운데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가운데 특별히 한 자녀만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올릴 때는 꿈꾸는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떠올리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5가지의 기능과 목표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양육입니다. 네 번째는요, 교제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봉사와 섬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금요일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셨는지,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어디에 집중시켜야 합니까? 성경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색깔이 있는 글씨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세대가 끝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아도 천상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존재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가 가능해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를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예배 오실 때에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직분, 그 역할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직분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하실 때 그 끝부분에 설교자의 이름을 넣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시간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들기는 들어야겠는데 양심상 들기는 좀 어렵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식사를 기도를 하실 때 끝부분에 우리의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공적인 예배가 되게 해달라.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좀 어수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함께하면 당연히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은 늘 버겁고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하는데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어른 대접을 받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방해가 됐을 겁니다.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목소리로 성대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좀 어수선해도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갓난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좀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좀 방해가 될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내가 좀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모두가 다 어우러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PPT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보시면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예배, 공동체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공적인 예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공적인 예배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고난주간 금요일 때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성찬에는 세례를 받은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제게 악수를 하면서 제가 그 성찬에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 떡과 잔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떡과 잔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받기 위해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 세례 문답이 있는데 그때 신청을 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의 하나됨을,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한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네덜란드를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네덜란드에 가면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 교회에 가서 성찬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확인증을 들고 와야만 성찬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의 상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곧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임을, 한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대하게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찬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성찬을 좀 자주 행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란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태중의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세 많은 어르신까지,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진 자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선교입니다. 선교가 뭔가, 선교의 목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오늘 시편 67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한다. 주를 찬송하는 게 뭔가요? 예배 행위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예배인데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는 게 선교란 말입니다. 이건 나누어질 수가 없죠. 예배는 선교의 목표인 동시에 동력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만이 선교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를 통해서 또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교라고 할 때 몇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교 동력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전도 종독 선교와 디아스포라 선교와 거점 지역 선교와 선교 동원 동력화, 그리고 통일 선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씩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동력이 뭡니까? 선교를 같이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 선교사로 갈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로 이미 나가 있는 분들과 함께 동력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사역에 함께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단기 선교를 가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선교 동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내시고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것은 대부분 각 교회들,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후원금은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거주하셔야 되잖아요. 집도 있어야겠죠. 먹는 것도 먹어야 되죠.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도 보내야 되죠. 이런 생활비로 사실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좀 더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선교비에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좀 분리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분들이 생활하는 건 생활하는 거고,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100%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한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사역을 좀 더 도울 수 있도록 이 선교비에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한번 좀 분리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머무는 것 자체가 선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곳에 살고 그곳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체가 선교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 고아원을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를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밥을 먹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역의 필요성들이 있을 때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에 이제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십니다만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살피고 돌보다가,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나 이렇게 한국에 나올 일이 있어서 나오시다 보면 계실 곳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머물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한 집을 얻었습니다. 전세를 얻어서 그곳을 선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좀 묵고 쉬고 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볼 수는 있겠지요. 실제적인 동력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 후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해외 선교사의 22가정, 국내 교회 15가정, 기관 11곳, 그리고 2024년도에 신규 후원으로 해외 선교 5가정, 국내 교회 4교회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낼 때 그분들의 생활비로도 사용이 되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사역들도 우리가 함께 동력을 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잠시 머물거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좀 안식을 할 수 있고 쉼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 교회가 마련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하게 해달라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에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그저 공허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좀 더 구체적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실제적인 동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어떤 일들을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선교 가운데 하나는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동안은 가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아프리카로 갈까? 뭐 동남아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미주로 갈까? 남미로 갈까? 가야 할 곳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 중에도 신학교 때부터 아프리카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뭐 쉬는 시간만 되면 맨발로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달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딜 갈 거냐? 그럼 자기는 아프리카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 아프리카 못 가고 지금 저기 안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만나서 왜 아프리카 안 가느냐고 그랬더니만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간다는 것이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간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것, 낯선 것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꼭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간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동안 우리는 많은 곳을 가려고 하는 것에만 애를 써왔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변하면서 가지 않아도 가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 나그네들이죠. 자기의 고향을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본토인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연수가 다하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나그네들이란 말입니다. 이 나그네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고향에서 뿔뿔이 흩어진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들과 나그네들을 향한다. 우리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동일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왔단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의 단계를 일반적으로 선교에서는 거쳐 나갑니다. 첫 번째는 환대를 하죠. 그분들을 먼저 환대를 해요. 마음이 열려야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하는 전도 초청 집회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고 많지는 않겠지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 꿈터에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자주 초대하는 그런 관계 전도 중심의 전도를 해내 나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게 환대의 과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야 하면 한국말도 가르쳐야 하는 거고요. 함께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으면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대의 절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파합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 그들을 제자 양육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현지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또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한 움직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노회 안에서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이주민 선교를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주변이나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나요? 했더니 아무도 없답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 시찰안의 한 교회는 그 목사님이 이주민 선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어느 나라인지 제가 나라를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파키스탄인 것 같은데 파키스탄 사람들인지 한 20여 명 정도가 그 교회로 왔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왔대요. 그래서 공간을 열어주고 예배를 드리게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파키스탄 출신, 현지인 출신의 목회자가 한 명이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작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교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나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애쓴 게 아닌데 우리가 애쓴 것에 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오고 있고, 김포라는 지역에도 수많은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나그네와 과부를 잘 살피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나그네지만 그분들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선교, 이것이 교회가 강조하고 추구하고 있는 두 번째의 선교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 이게 제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구상에 약 17,000개의 종족이 있답니다. 종족.
나라 말고 종족, 부족으로 따지면 한 17,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제가 이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기억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 5,000개 종족 정도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뭐 1040라고 해서 지구상에 있어서 위도 10도, 40도 그 사이에 그거는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주로 이제 이슬람권 중심으로 하는 그 나라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아마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파키스탄에도 그런 미전도 종족이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요. 뭐 남미에도 있고요. 뭐 아프리카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전도 종족을 이게 섣불리 나서서 잘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이기도 하고 가보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들 좀 주저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너무 멀거나 너무 험한 곳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 미전도 종족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 교회가 이 미전도 종족을 이어가야 될 건가, 그건 또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직접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가는 분에게 함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이 미전도 종족에게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아마 이 땅끝은 미전도 종족을 말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리적인 땅끝을 말하기보다는 종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미전도 종족, 또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그 민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거점 지역 선교라는 겁니다. 이건 저희 교회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교단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종족을 입양을 했습니다. 거기도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지역을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다는 말은 그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개념상 생각상 입양을 한 겁니다. 그 민족을 품은 겁니다. 그 민족을 품고 10년 넘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8년 정도 제가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을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3년을 가고 이랬더니 1, 2년, 3년 갔을 때는 이분들이 왜 오나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이 4년도 가고 5년, 6년, 7년 이렇게 가니까 이제 또 오시네요, 이렇게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지역을 돌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뭐 이장이나 동장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분들과도 친분이 형성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겁니다. 거점 지역으로 삼고 의료 선교팀도 가고 단기 선교팀도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처음에는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난 다음에 유치원을 세우고, 유치원을 세운 다음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까지 세우고,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서의 입양을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 선교사가 목회자로서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는 그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을 거점으로 삼으려고 기도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곳을 우리가 방문하며 도와주는 것도 마땅히 해야겠습니다만, 어느 한 종족을 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방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양을 하죠. 그리고 파송을 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단기 선교를 하고 교회나 센터나 학교 등 필요한 것들을 세우게 되고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한 그들을 자립하게 해서 그리고는 이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자립하고 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는 또 다른 거점 지역을 삼아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 나가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 일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라고 말할 때 또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선교 동원과 동력화입니다. 여러 가지 선교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선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신학교 가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교단 신학교만 예를 들면 제가 들어갈 때 120명이 정원이었거든요. 학생들 모집이 120명 정원이었습니다. 120명 정원이었는데 뭐 그 외에 이제 학위 과정이 아닌 뭐 이렇게 다른 과정들이 있는데 다 하면 더 그보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숫자가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20명이었던 걸 100명으로 줄이고 80명으로 줄이고 지금 이제 마치 80명 조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저희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답니다. 목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는 더 심합니다. 선교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이렇게 목사님을 찾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나 선교사를 기르고 또 양육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를 하든 장기 선교를 하든지 간에 사람이 가장 필요하죠. 그 사람이 필요한 과정을 선교 동원과 동력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 동원과 동력화,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을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선교적인 비전을 품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죠. 선교를 경험하게 하고, 또 외국은 못 나간다면 국내에서라도, 국내에 못 나간다면 교회 안에 있는 도시 선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마음에 품고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다 보면 압니까? 누군가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누군가가 목회자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겠죠. 국내외 단기 선교도 하고 비전 트립도 하고 뭐 선교 훈련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교회가 또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회도 함께 고민하고 숙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북한에서 넘어온 교인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이분들을 포용하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대로 말한다면 16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는 건데요, 많은 지하교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선교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셨을 때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누가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올라가서 물론 목회를 해도 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문화의 차이가,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 언어인 것 같은데도 문화의 차이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디아스포라 선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까이 온 외국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고 그 사람들이 현지로 돌아가서 현지의 지도자로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아마 북한 선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실제 제 동기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형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으신 형님인데요, 그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그 사역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분은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탈북자들 가운데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오거나 제3국으로 가는 분들 말고 중국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나 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선배가 저하고는 동기지만 형님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몇 달 지난 후에 여기를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북한에 가서 교회를 하고 선교하겠다, 뜻은 좋은데 정말 어려울 거다.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중국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은 북한도 다 알고 있고 중국도 경험을 했고 한국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 북한 현지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선교단체에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공부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되면 북한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목사님이 금요철에 오셔가지고 한번 금요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사모님은 북한 분이시고 북한 출신 분이시고 목사님은 저희 교단 출신 목사님이시고 그분에 없어서 한번 집회를 하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통일 선교, 북한을 향한 선교의 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다 보니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북한을 생각하는 일들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해야 한다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꿈꾸는 교회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사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어느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위의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선교와 예배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자만이 선교할 수 있고요, 선교를 통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위임령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맞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복음만 던져주면 끝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높이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단순히 그냥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리면서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선교의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 그것이 바로 선교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또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